오늘이 음력으로 5월 5일입니다. 음력 5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단오절기입니다. 농경사회 때는 이 단오 때 봄의 모내기를 끝내고 가을의 풍성함의 열매를 걷기 위하여 여름 농사를 준비하기 위한 절기로 지켰다고 합니다. 농경사회를 넘어서 다른 많은 산업들이 활성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이 단오의 절기를 잘 지키진 않지만 그때 있었던 세속 풍속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단오 때는 수리치떡이라고 해서 그 떡을 함께 먹고 창포물에 머리를 감습니다. 건강을 기원하고 여름을 잘 지내길 바랬습니다. 좀 이제 6월이 돼서 많이 더워졌는데요, 여름의 문턱에서 서로 더위를 먹지 않고 여름을 잘 지내라고 부채를 선물로 주고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자들은 씨름이나 활쏘기 같은 활동적인 운동을 통하여 여름 농사를 대비하기도 하고, 여인들은 이전까지 외출이 쉽지 않았지만 이때만큼은 바깥 출입이 자유로워서 그네도 타고 바깥에서의 활동을 시작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춘향전에서 남원 사또의 아들 이몽룡이 광안로에 나아가서 그네를 타는 춘향이를 봤던 그 날도 이 단오절기였습니다. 이 단오의 세속 풍속을 생각해 봤을 때 점점 더워지는 이때, 우리가 가을에 또한 올 한 해 하반기를 준비할 때 이 여름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야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즘에는 갑갑한 일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요. 집단 면역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함과 갑갑함이 있을 터인데, 외출이 잦지 못했던 여인들이 이날만큼은 자유롭게 외출했던 것처럼 하루빨리 집단 면역이 풍성해지고 자유롭게 외출하고 자유롭게 모임을 갖고 교회 사역도 우리들의 친교 모임도 다시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갑갑한 삶이 있는데 성경에서도 답답한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어쩌면 우리보다 더욱더 얽매였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들은 방주에서 1년 가까이를 생활을 했습니다. 1년을 넘는 생활 동안에도 그들은 방주 안에서 고립된 생활을 했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10장에 나와서 노아와 노아의 방주 이야기, 가족들과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는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역사서에도, 예언서에도, 그리고 복음서와 서신서에도 노아와 이 홍수 사건을 기록하면서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고 어떠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족들과 동물들과 함께 방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그 답답한 생활을 마치고 방주의 문이 열리고 방주에서 나오다로 명을 받게 됩니다. 방주에서 1년 동안 넘게 있었던 거 쉽지 않은 시간이었겠죠. 기간이 길어서도 있겠지만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는 그때에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기에 다시금 자신에게 가정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사회 구성원으로 그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피난의 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고립된 생활, 그리고 이 방주의 생활은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왜 방주에 들어갔고 기나긴 시간 동안 왜 세상과 격리된 생활을 해야 됐을까요? 그것은 죄악과의 분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과 분리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이 길 말고는 너희가 격리되어지고 분리되어지지 않고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이 죄악된 이 세상이 심판될 때 구원의 길로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할 곳이 그 길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셔서 그들에게 방주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회를 좀 볼까요? 창세기 6장에서 보면 그 사회가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는지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1절부터 12절의 말씀에서는 그 죄악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서도 부패하였고 포악함이 끝이 없었다라고, 땅에 가득하였다라고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의 원형,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기뻐하셨던 그 모습이 어느 것 하나 남아있지 않은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악만 무성해졌고 더 나아가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고 모든 행위가 부패함으로 세상은 변질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6장 7절의 말씀과 1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한탄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 지면에서 그리고 이 모든 악을 내가 쓸어버려야 되겠구나 한탄하시며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 마지막 때가 임할 때 오늘 본문의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하기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이 도성에서 은혜 받을 자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의인이며 나와 동행한 한 사람을 찾으셨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은혜의 빗줄기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방주를 짓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표상을 한 가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자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멈춰서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고 은혜를 받은 자는 사명을 감당하며 그 사명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사역을 시작하는 사역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갤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모양과 크기와 위치의 창을 뚫으면서 그 방주를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 학자들이 여러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120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100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70에서 80년 정도의 기간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그 기간은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로 끝나는 그러한 사역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하여 그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방주를 만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소리들과 많은 질문들이 그 앞에 있고 그 귀에 들렸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노아가 산에 나무하러 간다고 합니다. 방주를 짓겠답니다. 왜 방주를 짓냐고 하는 질문들이 나왔겠죠. 방주를 짓는 목적이 무엇이고 왜 이런 모양으로 지어야 되고 왜 3층이나 되고 왜 이런 크기를 가지고 있는 배를 만드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또 지금 가장 평온한 때이라고 하는데 지금 종말을 얘기하며 왜 이때 이곳에 지금 방주를 짓느냐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수많은 질문들은 그 질문 가운데 궁금증 때문에 나타난 질문도 있었겠지만 조롱과 비웃음도 섞여 있었고 질시와 경멸도 분명히 있었던 질문들이었습니다. 노아가 살고 있는 당대의 노아와 그 가족들만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소리를 들었을까요?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를 짓기 위해서 일하고 있을 때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과 그들에게 들리는 소리들은 믿음의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친하다고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하면서 권면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 다 이야기하고 있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왜 방주를 만들어? 또 비가 와서 방주를 만든다는데 비가 오면 우산 하나면 족하지. 비가 몇 날 온다고 하더라도 집에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집을 되돌아보고 삶의 터전에 그 고랑을 만들고 수로를 만드는 걸 점검하면 되지 배를 왜 만들어야 되겠어? 배라는 것은 물고기를 잡을 때 쓸 것이고 배라는 것은 바다에 항해 갈 때 쓸 것이고 먼 타국으로 여행 갈 때나 쓰는 것 아니겠어? 잘 생각해봐.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너도 경험해보지 않았어?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500년을 살아갔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냐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겠죠. 지금 세대가 어떠한 세대인데 평온한 세대고 풍속한 세계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이 세대인데 왜 너의 행동 하나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 불안감을 왜 이렇게 조성하고 있어? 지금 종말을 말할 때야?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당장 그 일을 그만둬라고 겁박도 할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만 이러한 소리에 귀 기울였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 계신 하늘의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들입니다. 이러할 때 나는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그 믿음의 생활을 열심으로 살겠다고 노력할 때마다 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귓가에 맴돕니다. 꼭 지금 그걸 해야 돼? 지금은 그거 안 해도 돼. 시간이 흘러 세월이 바뀌었잖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다짐했을 때마다 우리를 겁박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는 소리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라고 우리를 현혹하기도 하고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 주변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모습에 따라가고 같이 동조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성경이 너무 예전에 써였던 것이고 교회가 또한 목회자들이 말하는 것이 너무나 피상적이어서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다 맞는 얘기야, 좋아, 그렇게 하는 거 너의 자유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좀 있다, 더 평안해질 때, 안정될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아 라고 말할 때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이 땅 위에 있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맞는 이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방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여정길에서 홍수와 같고 폭풍과 같은 일들이 닥쳐올진데 그러할 때 너희는 내가 명하는 그 믿음의 방주를 짓고 있니? 방주를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죄악과 악함으로부터 분리된 생활을 하기 위하여 때에 따라서 한 걸음 떨어져서 그 죄악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은혜 받은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될 그 방주에 들어갈 준비를 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듯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는 우리들의 각자의 방주를 분명히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숨 쉴 수 있는 공간, 은혜 받은 자의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방주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되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들어가 은혜를 체험하고 나누는 장소가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금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본다면 노아는 이 방주를 혼자 만들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와 함께 했던 자, 노아의 아내가 있었고 세 아들이 있었으며 세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즉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이 방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노아라고 해서 믿음의 사람, 의인,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할지언정 때에 따라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지게 되고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하루 종일 나무를 하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고 나서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정말 믿음을 위한 길인지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인지를 곱씹어오며 다시금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할 때마다 그만두고 싶어하는 마음도 마음 한켠에 싹트기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아마도 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내와 가족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아내가 돌아오는 노아의 마음 가운데 같은 믿음과 같은 동역의 마음으로 힘내서 끝까지 안주하자라고 돕는 배필이 되었기에 그 노아는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내 역시 그렇겠죠. 노아와 자녀들이 열심으로 만들고 있을 때
잠시 잠깐 마을에 내려가서 가정을 돌보고 있을 때 주변에 하는 시선과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여지지 않겠습니까? 노아는 그렇다 하더라도 부인 되는 너와 너의 자식들은 아버지와 남편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이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수없이 많은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쩌면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버지 모르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신데 지금 하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 함께 열심으로 함께 같이 나아가야죠. 독려하지 않았겠습니까? 젊은 아들들과 며느리들도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러한 모습을 멀찌감치 지켜보는 아버지 노아는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 그 아이들과 함께 방주를 완성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그 방주는 노아 혼자가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들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으로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일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서 믿음의 경주도 달려갈 길 끝까지 완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 여정길에 함께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곁길로 빠지지 않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신앙생활이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이지만 그 신앙의 여정길에서 내가 달려갈 길에 그 길을 열심으로 달려갈 때 함께하는 믿음의 권석들의 그 모습과 함께하는 믿음의 권석들의 중보하는 기도와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 손 내밀어주는 그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여정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주의 완성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으로 가능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유혹 소리도 묵묵히 만들어가는 방주가 있으십니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열심으로 달려가고, 혹시 내가 지금 주저하고 있다면 함께하는 믿음의 권석들의 중보의 기도에 힘입어 다시금 일어나야 될 것이고, 나의 누군가 옆에 지금 좌절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같이 일어서서 가자라고 독려할 수 있는 믿음의 권석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따뜻한 가족 공동체라는 모토로 함께 모여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가족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세 겹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길과 그 경주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서로가 세 겹줄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들의 방주를 만드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여서 완성할 겁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힘든지를 절실히 느끼는 때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있든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인데 말씀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홀로 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여정길 가운데 너무나 자주 그리고 쉽게 포기하려는 마음이 조금씩 싹이 튼다는 겁니다. 쉽게 무너지기 쉬운 마음의 다짐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같이 지어야 합니다. 홀로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이고 은혜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홍수가 얼마나 많이 그리고 빈번히 찾아오겠습니까? 지금도 그 홍수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길을 지나가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그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하십니다. 7장에 들어와서 1절과 13절에 너와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너와 너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너의 아내와 너의 세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 명하십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그들이 들어가게 명하셨고 그들이 들어가자
창세기 7장 16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어보내시고 문을 닫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준비되어진 방주에 노아와 그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이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을 닫아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따뜻함과 친절함이 느껴지는 그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따뜻함과 친절함 넘어 더 분명하고 명확한 것은 하나님의 단호하심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그 문을 열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그 문, 구원의 방주의 문이 하나님의 손으로 닫히자 그 안에는 구원이 있지만 그 밖은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흔히 슬기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혼인잔치에서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들이 있는데 그들이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등불이 꺼져가려 할 때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등불에 기름을 여유롭게 준비하지 못했던 자들이 다시 기름을 구하려고 다녀왔을 때, 그들이 기름을 구해서 돌아왔을 때 신랑이 이미 도착하여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그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애원했을 때 그 안에서 들렸던 소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신랑 올 때를, 그리고 혼인잔치가 시작될 때를, 문이 닫힐 때를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뿐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하시고 만들어진 방주에 들어가고 명하시고 손수 문을 닫아 주셨습니다. 그때와 그 시와 그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그때와 그 시와 그때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우리의 방주는 완성되어져 있을까요? 그 완성된 방주 안에 들어가려는 우리의 삶의 여정의 길은 있으신가요? 이 방주에 들어갔던 이들에게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고 나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방주 안에서 생활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얼마나 갑갑했을까요? 처음 빗방울 떨어졌을 땐 정말 시작되었구나라고 하며 40주야가 비가 내리고 밖에서 소동하는 그 소리들이 얼마나 무섭게 들렸을까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 비가 그칠까 그치지 아니할까, 이것이 끝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40이 지나고 비는 그쳤는데 이제 망망대해를 떠돌아내는 150일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자 배는 떠다니지 아니하고 한 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밖을 내다봐도 물밖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제 나오라고는 명령이 없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그래, 이렇게 살면 그냥 이 방주 안에서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여기는 그래도 안전하잖아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억하셨다라고 쓰는 이 히브리어 말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카르는 기억하다, 생각하다인데 그 원어가 파생되었던 말이 색이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어느 날 갑자기 단순히 떠올랐거나 기억났거나 생각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에 새기고 새겨서 뚜렷하게 늘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게 자카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독함과 죄악을 봤을 때도 믿음에 있는 그 한 사람의 그 은혜 받을 자 한 줄기의 빛을 바라보시고 다시금 시작할 것을 준비하시는 그러한 기억하심으로 자카르를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망망대해에 있을 때에도 그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마음에 새겨놓은 것 같이 한시도 잊지 않고 늘 생각하면서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방주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지키고 기억하시고 새겨놓은 것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가슴에,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서 지켜서 기억하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피조물인지라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방주 안의 삶이 안식하고 안전하다는 것에 메모리즘에 빠져버릴 때도 있고요,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세상과 단절된 것으로 그냥 이 인생을 마무리 지어야지 않은 포기하는 삶을 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늘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겼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불게 한다 해서 이 바람은 루하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루하흐라는 단어가 단어 하나로만 썼을 때는 히브리어로 그 공기의 흐름인 바람을 뜻합니다. 근데 사람과 함께 쓰면 사람이 호흡하는 것, 숨 쉬는 것을 말하는 호흡이 되고, 하나님과 쓸 때는 하나님의 신 성령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그들이 아직 방주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시간에도 성령의 역사를 먼저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바람으로 물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새하늘 새 땅을 나올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셨고 물을 줄어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포도원에서 농부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미 주인이 산 울타리를 두르고 또한 집 자는 틀도 만들어 놓고 망대도 지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직 방주 안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금 시작할 그곳에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시작의 일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감람나무에 새 잎사귀가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라고 명하십니다.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와라, 너희 두렵고 떨릴지라도 나올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 인간의 판단으로 볼 때 이해되지 않고 또한 무리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그때 순종해야 될 때고 그때 움직일 때이며 그때 일할 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하셨던 그 말씀에도 순종하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의 삶을 다짐하고 결단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의 방주의 그림을 어렸을 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그림 동화로 많이 도했을 때 저도 어렸을 때 봤던 그림 중에 하나가 하늘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펼쳐져 있고 화창한 날씨에 푸르른 들판에 모든 동식물들이 그리고 노아와 많은 가족들이 줄을 지어서 나왔던 모습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홍수가 끝나고 난 후에 처음 세상을 바라보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보여지는 펼쳐지는 이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웠을까요? 우리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홍수라든지 수해의 피해를 경험했을 겁니다. 물이 휩쓸고 간 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피폐하게 되어버리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무화과 같은 존재로 다시 시작해야 될 일터의 자리들만 남았던 모습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노아와 그 작도는 그 자리에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으로서 일을 감당할 새 시대를 준비할 일들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눈에 보였던 것들, 손에 잡혔던 모든 것들이 없어졌고
이전까지 익숙했던, 그리고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두 다 경험했던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린 것들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몸에 배어있던 생활 방식도 소용없어졌겠죠. 이제까지 쌓아왔던 경험도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전통이나 관습도 통용되지 않는 새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러할 때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삶을 적용시켜 봅니다. 많이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합니다. 집단 면역이 시정되어지고 코로나의 백신과 또한 치료제가 활성화된다 할지라도 일상생활이 예전과 똑같아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들이 대부분의 전망입니다. 어디 세상 일뿐이겠습니까? 교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도, 성도의 마음가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영혼구원의 방법과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역들도, 사역의 확장도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준비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근본은 변화하지 않고 바뀌지 않겠지만 그 외의 부수적인 것들은 변화해야 될 때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변화해야 되고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변화해야 되고 사역의 방법들 또한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야 할 겁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그 방주 안에 있었던 그 시간은 그냥 안전함을 거하는 기간으로만은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이끌고 나오라고 말씀하셨던 이후의 말씀을 빗대어 보면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함께 있던 동물들의 상황을 더욱더 자세히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욱더 잘 성장하고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이고 또한 이 동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보고 준비하였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 분명히 주님께서 예비하였던 그때 문을 열고 나오라 명하셨을 때 그들의 발걸음은 이제는 이 땅에서의 평안함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래 하나님과 함께 다시금 시작하는 새 시대를 준비하는 다짐과 결단과 시작점의 발걸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이끌어 나아가고 이제는 번성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단이 정한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과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완성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즉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사역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120년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변화하고 한 개인이 변하고 사회가 변화하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새 시대를 준비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들이 다시금 방주에서 나와서 새 시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악과 분리하기 위하여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들어가라. 그리고 이제는 그 방주에서 나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일구어가는 그러한 일꾼이 되어서 세상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가며 창대케 하고 풍성케 하는 일꾼이 되라. 이러한 말씀을 오늘 저와 우리들과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며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폭풍우가 치고 끝날 것 같지 않은 폭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방주를 짓고 그 방주에서 들어가 안식을 얻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에 나와 새 시대를 시작할 일꾼이 되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손을 붙잡아 주셔서 앞서 걸어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